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일답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딱 입에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입에 그냥 짝짝 달라붙으면 그 음식점의 그 음식 맛이 너무 좋잖아요. 나올 때 그 음식값을 낼 때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을 부른 분들이나 듣는 모든 성도님이 찬양을 듣고 막 기쁨이 솟고 막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여러분 하나도 힘이 안 든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신 날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원을 새롭게 하며 생명이 샘솟고 소망을 충만히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주일의 복입니다. 8절 말씀처럼 인자 곧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 봉사 자체, 교사하는 일 자체, 그것이 형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 주일을 통해 누려야 할 복,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주일의 은혜, 안식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9절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을 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모함을 해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용기 있고 대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해도 될까? 이 사역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사역을 제때 혹은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져야 될 책임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보다 더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 행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뒤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거든요. 고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까를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망가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이들의 목표,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오직 자신들이 세운 전통, 자신들이 세운 율법이에요.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이들은 오직 자신들이 세운 전통, 즉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면 옳은 사람, 따르지 않으면 틀린 사람, 제거되어야 할 사람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때 정답남, 정답녀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점심이 됐어요. 뭐 먹고 싶어? 묻습니다. 상대방이 뜻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싶어? 이게 상대방이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칼국수 먹고 싶은데 짜장면은 다음에 먹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자기 답이 이미 있는 사람. 이 정답남, 정답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고 오직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뜻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터져야, 그래야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계기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서 그 죄를 돌이킨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붓고, 그 죄를 뽑아낸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붓고, 그 죄를 제거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청문회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청문회에 나온 많은 증인들이 모릅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그런 부정직하고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회복을 해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치유하지 말아라, 즉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즉 근육이 마비가 돼서 오그라져서 손이 굽어진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지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저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치유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왜 그런 일을 꼭 안식일에 해야 되냐?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범한 자로 몰아가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예수님으로 몰아갈 계획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밌는 예를 하나 드셨어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원칙적으로는 끄집어내질 못해요. 왜? 그러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그 짐승이 죽을 것 같다, 생명이 위급하다, 그러면 그때는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즉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생명이 위급한 짐승인 경우에는 끄집어내는 것을 허용했듯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일, 안식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 그것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생명 없는 율법은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오히려 진정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살려내는 것, 치유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참된 의미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림으로써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혹 졸아도 좋은 것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다시 회복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일에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고 이 주일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이 형식을 넘어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복된 날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거기 회당을 떠나가십니다. 회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을 떠나가세요. 왜 떠나가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가르쳐 주어도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마저, 메시아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떠나가시니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자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주님이 좀 마음에 섭섭하고 안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광고에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안덕자 교수라는 분이 와서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많이 참석하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고민, 즉 저나 여러분이나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 자신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가장 깊은
고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식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기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체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시작되는 1단계 대화의 기법 8주간 합니다. 2단계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교육과 훈련 선택의 회복 2단계 3단계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분석하는 3단계 4단계 12단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12단계를 통한 회복의 길 4단계 이것도 8주 동안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예수님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오늘 본문처럼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다투지를 않으세요. 들레지도 않으세요. 아주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능력과 기적 행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으세요. 오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래서 이기실 때까지 참으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과 행함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온화하심, 관대하심, 인내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치고 많은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누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온화하게, 관대하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하늘나라 잔치에 모두 참여합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새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